사도 바울 좋아하세요? 네, 뭐 안 좋아해도 이런 분위기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하면 아마 모든 성도나 목회자들 또 이 선교사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나 최고의 성도를 꼽아라 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빠지지 않고 나올 텐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의 열정, 겸손, 희생, 살아갔던 방식, 그리고 그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과정까지 사도 바울이 물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면면들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도 괜찮을 만큼 그래도 충분히 안전할 만큼 훌륭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인데요. 그 당시 성도들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대접이나 존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왜 쓰였죠?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쓰여진 편지죠.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만 얻지는 못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살고 또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 사도 바울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마 바울을 곡해하고 또 의심하고 업신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흰 당나귀와 검은 원숭이라는 이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연극이냐면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아주 좀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인데 그 일의 결과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몰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너무 예수님답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만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그런 대접을 한번 받으셨어요. 언제? 처음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정말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본다면서 유대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기대와 소망에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래야 해, 사도라면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기대가 있는데 그런 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분의 삶과 그 행동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세속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와 푸대접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러면서까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 땅에서의 자기 인생을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편안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저 자신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그 이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언제나 그 마음에 두고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게 뭘까요? 그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 심판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상 주시고 벌 주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신경 쓰고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이런 소원을 품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상으로 받게 되는 이것을 순진하고 안이한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몸으로 살아낸 삶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너무나도 정직하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했지만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보통 두려운 건 피해서 도망가고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법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을 피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미래가 뻔히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이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0점이 커트라인이니까 나 어떻게든 눈치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60점만 딱 맞추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6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나는 한번 80점을 맞아보자. 아니 가능하다면 100점짜리를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요만큼 하면 충분할 거야 라는 생각조차가 없었고 60점이 커트라인이 맞지만 내가 60점에 머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고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가볍게 보면서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성도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시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으로서 서야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해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낱낱이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도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일은 절대로 100% 정확하고 정의로울 수가 없죠. 거기에는 늘 이익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끼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아는데도 뚜렷한 한계가 있죠. 무엇보다도 사람은요. 어떤 진실을 100% 알 수도 없고요. 설사 그 100%의 진실을 다 알고 있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낼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늘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거의 모든 나라마다 삼심제도를 마련하죠. 지방법원, 중앙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틀린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오류가 나올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삼심을 다 거쳐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 죄를 짓고도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뭔가를 누군가를 판단할 때 늘 100% 맞을 수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품었던 생각과 마음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 몇 개 빠졌죠? 몇 개 빠지고 오늘 아침에 몇 개 났죠? 아무도 몰라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분께 알려지지 않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이어서 늘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예, 제가 우리 집에서 이게 제 방에서 쓱 나오면 우리 둘째는 늘 동영상을 보다 딴 걸 넘겨요. 그게 인생이죠. 누구 눈앞에 서는 거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모르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딱 한 번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과 궤적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판단받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일컬어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속까지 훤히 투명하게 다 내비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알려지는 일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표어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인데요. 사실 이건 표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들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걸 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더라 알면 이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건 절대로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지혜롭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아, 맞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그 두 가지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쁘게 만든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꼭 한 사람이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인물이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를 누군가가 기쁘게 해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상대방이요, 그 대상이 정말 두려우면 어떨까요? 두려운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두려운 분이 내 편이 되어주죠. 그 두려운 존재가 내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나에게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 주시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내 편으로 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없겠구나 라는 것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겁니다. 지금 살면서 그렇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이런 하나님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지만 부담스럽다고 시편 기자처럼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 부담스럽다 막 도망쳐갖고 새벽 날개를 치고 막 바다 끝에까지 거하고 음부까지 내려가고 그러지 말고, 그죠? 적극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요, 외모,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을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세련된 말솜씨, 가짜였을 것이 분명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써주었다는 추천서, 그리고 율법과 할례, 당당하게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면서 센 척하고 대단한 척하는 태도 등 사람들이 보면 혹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두루 갖춰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그러지 않는 사도 바울을 유혹하고 폄하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도 바울을 떠나서 그런 사람에게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 사람들이 가짜고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에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자기 잘난 척 하는구나.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거구나.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주어야 어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놓고 비교할 수 있어서 가짜가 와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맞다, 내가 진짜다, 나도 자랑거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바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외모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에 속죠. 외모에 끌리고 외모를 보고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낭패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외모라고 불리는 것들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며 거기에 끌리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버리고 할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진짜 베개를 보고 있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리가 없죠. 조건, 겉모습, 업적, 어떤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요, 인간들의 조건, 겉모습, 업적,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다, 틀리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에 대단히 커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저건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크고 대단해 보이니까 대단할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안에 정말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도 다 하나님께 가치 있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요,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내용은 텅 비어 있는데, 내용은 다 엉망이 돼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주 제일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이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 외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노력은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 노력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외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 일에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모는요, 결과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에는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헌신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그 정연옥 권사님, 성장로님 손주가 왔어요. 저 뒤에서 서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갑자기 뭘 꺼내시든지 막 좋아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손주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만들어 왔다 이러면서 종이로 정말 조잡하게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낸 거를 자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좋아요? 왜 기뻐해요? 그 아이가 나를 생각했다는 게 좋은 거죠.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있어서 기쁜 겁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걸 내보인들,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진심, 그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쁜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어쩐 때는요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얘가 이 사람이 얘라고 합니다. 제정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목숨까지 걸어요. 막 사람 생각 안 해요. 막 물불 가리지 않는 겁니다. 미친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지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또 어떤 순간에 보면 세상에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면 성경, 철학이면 철학. 누구에게도 밀리는 법이 없어. 머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감탄하는 게 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감만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던 사람. 천재요 천재. 천재가 아니면 이런 못 써요 못 써. 네. 정말이에요. 머리를 좀 돌려보려는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알아. 이건 사람이 기록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해하고 썼거든요. 그쵸?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굉장한 천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자기들을 가르칠 때 보면 어때? 얼마나 사리 판단이 명확한지 모르 칼 같아요. 그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종잡을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할 때도 거기에 살짝 자기를 끼워 넣어서 자기 것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리가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죠?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시 1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상에 3분의 1이 없어요.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삶의 원칙이 다르고 지향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이 어떤 분이 사셨던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자기가 없으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훤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외식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산다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무슨 일이든지 자아가 끼어들고 내 욕심이 끼어들어서 그게 앞자리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마음을 담아서 해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자아를 부추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을 자꾸 부추긴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거는 자아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자아는 때려잡아야 할 무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고. 이 말씀 앞에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그랬습니까?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가? 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 잘하는 놈이야말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존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뭐다? 자아다. 이거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잘 다뤄내지 못하고 이 자아가 지금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파악해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이 자아라는 놈에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 사람 보기 좋아요? 훌륭해 보이시던가요? 본받고 싶으세요? 전혀 안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요? 이율배반적이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을 늘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라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오늘 답을 얻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제일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그것보다 자기를 더 유익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의 방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 피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눈길을 외람되지만 즐겨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에이, 어차피 다 알려질 것, 더 열심히 알려지자!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알려줘도 괜찮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괜찮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늘 100%에다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100%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눈만 뜨면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것 갖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들어주시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들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든든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